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신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 21장 가운데 이제 잠시 묵상하고 멈추었다가 4월쯤 가서 다시 2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4월 중에 다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이나 무대에 있어서 처음 분위기를 열어주는 사람을 두고 오프닝 가수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공연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오프닝 가수의 시간이 마치면 드디어 본 무대가 시작됩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콘서트를 진행해 갑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콘서트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문세, 김경호 그런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좀 완전 다르게 좀 특별한 콘서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배우 김성환 씨 아시나요? 네, 사투리 잘 쓰시고, 네, 그 배우 김성환 씨 갈라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간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분이 이제 50년생이신데 저희 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문회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티켓이 이제 주셔가지고 갔는데 다들 연세가 제가 30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연세가 50, 60, 70 이 정도 되시는데 저 혼자만 30대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무대도 오프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맞춰주고 이어서 이제 김성환 씨가 함께 쭉 이어가는 콘서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본 무대 가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프닝 가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잠깐 소개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더 빨리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분이 나보다 앞서 오셨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시간상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요 일체는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자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몇 분입니까? 네, 여기서 뭐라고 말을 참 이게 참 그렇죠. 세 명이라고 말하자니 나는 이단이고, 그렇죠. 한 분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내 입으로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설명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게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제 집에서는 아내에게 남편. 제가 시골집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들놈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뭐 목사, 남편, 아들로 불려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일한 지금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저라는 존재가, 예를 들면 저희 시골 지금 부모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장소에 제가 지금 가서 아들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언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존재하시고, 또한 우리 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미 다 예배하고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분명히 각각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는 분명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신비한 것, 이 기적이자 이 풀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놀라운 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신비로운 사실을 밝히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은 또 좀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굴 의미할까요? 하나님. 네. 그러면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있었다, 태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절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저는 이 14절 말씀을 오늘 좀 더 깊게 묵상할까 합니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하시다는 에스케노센은 뜻은 거하셨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장막을 치셨다? 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뭔 말일까 좀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나 내가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것을 좀 기억하고 있을 때 없으십니까? 아마 다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날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기억나면 그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로 하고, 보통은 결혼이나 아니면
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에게 정말 큰 사고가 있어서 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뭔가 조금 기억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를 기억해 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창조나 뭐 노아의 홍수 방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시내산 언약은 죄 가운데서 나왔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성경에서 정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저렇게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 장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어떤 이러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신랑이 50년, 60년째 지금까지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신랑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랑이 분명히 나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같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성막인 거예요. 성막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공간이 신혼집인데, 이곳 가운데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겠다. 즉 아까 여러분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은 곧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과거 구약의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그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결혼하겠다, 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너희 가운데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는 구약보다 훨씬 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신혼집 성막 가운데 계셨을지 모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분과 우리가 함께 결혼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뒤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오셨고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자체, 하나님이 시작이자 끝 알 수 없습니다. 무한대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자 나약하고 유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밥을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입 안쪽 제 살을 뜯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뜯은 게 아니라 거기가 약간 부어 올랐었는데 한 4번에 걸쳐 이번 주면 4번을 깨물었어요. 지금 살점이 이제 아예 뜯겨져 나갔습니다. 피가 이렇게 막 났어요. 제가 여러분 고기를 절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가 이렇게 날 정도로 저는 연약하죠.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나약하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살아봤자 뭐 한 70세, 80세, 조금 더 100세 살기도 하지만 인간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입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그 유한한 인간의 그 시간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상자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만약에 인형이라면 꾸역꾸역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 인형, 저만한 인형을 놓고 막 테이프로 둥둥 매든, 막 다리를 찢든, 허리를 뭐 접든 뭐 하든 그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저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완전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가운데 오신다는 것, 유한의 존재로 오신다는 것, 시간의 한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말씀은 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때로는 귀찮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 말씀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아침에 깨어나면 어떨 때 보면 카톡이 여러 개 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톡 말 보면서, 언어 보면서, 누가 나에게 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쁨을 누리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유튜브가 여러분 뭐 구독이나 뭐 그렇게 또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울려서 내가 그거 확인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이 카톡보다, 세상에 그 유튜브에 말하는 말보다, 세상에 TV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행과 그 여러 가지 소식 정보보다도 못하는 말씀으로 취급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왔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정말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성경의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존재로서 다가옴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으로 왔을 때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 그것도 은혜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다시 나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눈이 거룩해 하리라.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친히 장막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내 가정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나 스스로 가운데 불평과 불만, 때로는 누군가를 증오하며 판단하며 결정했던 우리의 언어가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함께하기보다 오히려 죄악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잘못들, 나의 죄됨, 이 영혼들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 주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선하게 주관해 가심을 믿사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심으로 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오히려 죄악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 모든 삶에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더욱 기억하며 날마다 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더욱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앞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